시간이 되었으므로 이제 살아계셔서 꽃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오순절후 16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도함으로 나아갑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을 부는 이 가을의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더운 여름을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제 이 9월도 주의 은혜로 살아갈 것을 기대하며 주의 말씀을, 주의 은혜를 기대함으로 이 성전으로 나왔사오니 주님, 예비함으로 나갈 때 우리의 심령을 살리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의 평강과 은혜 더하여 주셔서 이 귀한 시간도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아벨의 제사에 다신 그 은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나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졌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식으로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사람들 다 고백합니다. 우리 주 사랑이여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하나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생이 서로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침묵으로 회개 기도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그들의 악함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우리 주의 은혜로 이 성전에 나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 자복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우리의 삶 속에 묻어있는 악함과 어리석은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죄악의 길로 들어서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하기에 주의 은혜가 필요하기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죄악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도록, 다시 주님 떠나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붙드셔서 다시금 죄악의 길에 돌이켜서 주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택하신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면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쁨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면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단계 고백합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면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후 16번째 주일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해운대에서 4시부터 7시까지 해운대 성령 대집회가 있습니다. 꽃교회에서도 4시부터 7시까지 영상으로 함께 하려고 하오니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로 나오시길 바라며, 또한 해운대로 가실 분들은 조심히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사는 이찬수 목사님과 류정길 목사님 되십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도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바라보므로 나갈 수 있는 이 믿음 다하여 주심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예물 준비하여 주님께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나라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고백하며 전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 또한 기도합니다. 꽃교회 주의 말씀 붙들며 나아갑니다. 아파하는 이들, 주님을 만나길 원하는 이들, 또한 주님께서 택하신 이들에게 나아갑니다. 아파하는 이들에게 위로함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주의 이름을 선포함을 통하여 그들이 나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꽃교회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나와 주님께 예물 드리며 나아가는, 예비하며 나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길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이 언제나 풍성할 수 있도록 복의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다하시고 드린 자나 드리지 못한 이들에게 동일한 축복과 은혜 다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32절 말씀입니다. 신약 65쪽 마가복음 7장 3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 말씀, 신약 65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기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들음을 통하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위로함을, 치유함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사용하시어 주의 말씀을 대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에게 은혜다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한 주간 편하셨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는 이 복된 예배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이 평안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안케 되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때가 어떨 때일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내 뜻과 내 의지를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불편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평안함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에게 능력 더하여 주실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요, 이 시간 여러분들 택하셨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더하신 그 은혜, 그 말씀 붙들며 평안 누리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합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대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듣고 싶음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고백해야 됩니까? 기도함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런 일들이 있는데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택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자녀 삼으셨잖아요. 그러하기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 되시고 성령님 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있으십니까? 또 나중에 자녀가 되시겠죠. 또한 부모님들이 있으시겠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또한 부모님에게 이야기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가 이야기한 것에 따라 대답이, 그의 반응이 나에게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제 딸 다미에게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마 그만해, 그만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근 다미가 오락에 지금 빠졌습니다. 참 이제 오락을 하는데요, 너무 재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야기하죠. 다마 적당히 하자 하면 알았어 아빠, 한 판만 할게. 한 판이 두 판이 되더라고요. 그럼 또 이야기합니다. 그만하자 이렇게. 그럼 아빠 조금만. 그럼 또 이야기해요. 아빠가 그거 다 치워버릴까 라고 이야기하면 알았어 아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원하는 것들을 하게 하죠. 여러분, 이게 반응이잖아요. 이게 대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원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말씀을, 가장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신단 말이에요. 내 뜻대로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구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가장 선한 길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바라보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말씀이 오기 전에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6장 말씀이 있죠. 6장 말씀에 어떤 사건이 있냐? 오병이어 사건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따라갑니까? 예수님께서요, 당시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말씀을 더해 주셨거든요. 사람들은요, 마음이 공허해요.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공허한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유하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평안하셔야 됩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너무 듣고 싶었는데, 자기들이 버림받지 않았다고 하는 확실한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버려진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진 백성임을 그들이 듣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예수님 정말 좋다.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구나. 그래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인간인지라 배고픔을 호소하잖아요. 표정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고프면 어떠한 표정 지으십니까? 여러분, 금식 한번 해보셨습니까? 금식 하루 정도 하시면요, 정말 약간 얼굴이 헬스케집니다. 또한 표정이 약간 배고픔을 호소하는 표정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막 배가 고파요, 여러분. 표정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해맑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음식, 그 채우실 것들을 기대함으로 예배하며 나가니까 행복함이 막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요, 배고픈 표정으로 있다고 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보시니까요, 마음이 어떻게 해요? 안쓰러운 거예요. 야, 저들 배고플 건데, 저들 참 배고플 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저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한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들을 다 배불리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4천만 원 정도. 여러분, 그 자리에 4천만 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떡을 어디서 4천만 원어치 구입할 수 있습니까? 먹을 것을 어디서 그렇게 구할 수 있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저들을 다 배불리게 먹입니까? 정말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소년이 오병이어를 들고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축도하시고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배불리 먹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 배불리 먹고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기적이지요. 놀라운 은혜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시는 분이심임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분이심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힘듦과 아픔을 공감해 주시는 분이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여러분들을 홀로 두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또한 나가십니다. 7장 전반부에 보시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올까요? 사람들이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사람들이 막 존경하고 우러러보잖아요. 그 우러러보는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질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비방하거나 조롱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보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왜요? 우리 마음이 그러한 강팍함이 있거든요. 악함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강팍한 인생 살아가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축복할 수 있는 사람, 남이 잘됨을 어떻게 보면 격려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가 되어줘야 되냐? 바로 우리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강팍한 인생을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들은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의 삶은 홀로 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홀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 않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말하지 못하고 잘 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3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유대인이 있는 땅을 가신 게 아니라 다른 이방 지역으로 가셨어요. 왜 그곳으로 가셨을까?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을 향하여 가셨단 말입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말 더듬고 듣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어떤 인생처럼 보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앞날을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험난하고 외로운 인생일 수도 있고 아픔과 고통이 끊임없이 주어지는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인생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는지를 말입니다. 그러한 인생 가운데 누가 우리에게 나와 주셨는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인의 삶을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그 믿음된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이 아픔이 있는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러 나간 걸까요? 간단하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가 많은 땅에 어떻게 해요? 퍼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더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많은 이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사람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세례 요한과 같더라. 예수가 능력의 사람이더라 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이 공허하고 힘들 때 누군가 나의 그 공허함과 힘듦을 해결해 준다고 하면 여러분 어떠한 생각 드십니까? 의지하고 싶지 않으세요? 붙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내담자에게 그 내담자의 힘듦을 해결해 주면 내담자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상담자를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저는 살짝 끊어버립니다. 왜요? 사람을 의존하면 안 되거든요. 저를 의지하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그래요. 왜요? 나약하다고 하는 생각이 우리들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부족하고 힘들면 어떤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의존하려고 해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아픈 이들을 데려온 사람들이 여러분 왜 예수님께 나옵니까? 다른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믿지 못하겠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들 생각 속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를 데리고 나간 거예요. 말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사람들이 말 더듬는 기먹은 자를 데리고 갔다고 하는 거예요. 왜 데리고 갔을까요? 공동체라고 하는 인식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혼자 살아간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버리십시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요, 함께 사회가 서 있기 때문인 겁니다. 저는 참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내가
과거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내가 옛날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졌을까? 또한 최근에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전 세계의 아픔, 세계의 역사를, 세계상을 많이 보니까요, 참 마음이 아파요. 왜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 안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걸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무언가 사회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회는 변화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이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유대 땅과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인 것 같거든요. 수많은 목사님들이요, 순교의 그 피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 신앙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요,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6.25 때 그 일제의 그 앞에서 우리나라가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기독교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김구가, 또 안중근 의사가, 윤봉길 의사가 어떤 분이셨습니까? 신앙인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그들은 그 신앙 가운데 더해주신 그 믿음을 통하여 이 땅 이민족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주님께 드렸던 이들입니다. 그러한 전통과 그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은 오늘의 이 시대까지 나올 수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부흥기 때 가장 큰 역사는 어떤 역사일까요? 성령, 저는 대부흥이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교회가 차려지기만 하면 그 교회는 어떻게 해요? 부흥했어요. 오늘처럼 막 이렇게 교회가 개척되어지면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가 옛날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힘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너무나 정말 활발하게, 너무나 귀하게 정말 그렇게 역사했던 것 같아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왜 오늘날에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 목사님, 과거에는 많이 일어났다면서요. 맞아요,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부유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넉넉해졌어요. 오늘날의 저와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습니까? 힘듦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내가 정서적으로 힘듭니다. 과거에 비해서 여러분, 그 힘듦이 과연 힘듭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더 쉽게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중동이나 아프리카 지역에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과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삶의 모습일까요? 제가 2008년도, 2009년도에 중국에 선교 아닌 선교를 갔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고 이제 중국에서요, 대대적으로 공포를 합니다. 이제 자국민은 외부에서 들어온 이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금지하며, 외부인들은 이 자국에 들어와서 포교 활동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이제 명령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2009년도에 중국 땅에 갔지요. 이 조선족 분들이, 교회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였으니까요. 전도사님, 이제 여기에서 포교 활동하면 잡혀갑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때 제 나이가 이제 30대 초반이었는데, 저는 솔직히 무서웠거든요. 야, 내가 여기서 잡혀가면 정말 큰일 나겠지?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행복함이 있더라고요. 어떤 행복함이 있냐? 이제 돌아다니면서요,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 커튼을 다 쳐요. 그리고 이제 조용히 예배 드려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어지더라 말입니다. 왜요? 갈급함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두려움이 있습니까? 갈급함이 있습니까?
왜 과거에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냐고요? 갈급함이 있었거든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아픔과 힘든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믿음이 있었거든요. 오늘날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돈을 더 찾게 되어집니다. 세상을 더 붙잡게 되어집니다. 더 쾌락과 일적인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뭐 저라고 다르지 않겠죠, 여러분. 하지만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참 못났지요. 하나님, 저 참 어리석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못나고 어리석게 살아가지만 기억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그 부족함과 나약함이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오늘날까지 나아온 것은 선교자들의 피가 있고 선교자들의 기도가 있고 오늘 또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누군가의 그 기도의 열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괜찮아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뭘요? 돌이키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요, 이 말을 어눌하고 듣지 못한 사람을 누구에게로 데려갑니까? 예수님께로 데려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을 어눌하게 하고 듣지 못한 사람들이 야, 예수님께 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만약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됐다마 그만해라, 나 가기 싫다, 나 안 갈란다, 거기 간다고 뭐 달라지겠나, 안 간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은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사람께 나아가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일어난대. 그래, 그러면 가보자, 함께 가자 라고 이야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고 있으면 함께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의 용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꽃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해운대에서 성령 대부흥 집회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깨어나야 돼요. 목사들이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깨어나셔야 돼요. 정말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저는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시금 복음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어지길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꼭 한 시간 또한 꼭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렇듯 기도는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여러분, 기적과 은혜는 어떻게 만나는 거냐?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많은 이들과 함께 성령 체험을 할 수 있지요. 하지만 기적은요, 나에게만 허락되어질 수 있는 주의 선물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자주 독대함으로 나가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되시길 또한 소망해 봅니다. 기도는요, 어디서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까? 골방에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 응답받기를 원하냐? 그러면 골방에 가서 기도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무언가를 나타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기적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독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지금 아픈 이와 함께 독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개인적으로 만나기 위하여 여러분을 찾아오셨음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지만 특별히 여러분들 더 사랑하십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은 비교하시는 분이십니까? 차별하시는 분이십니까? 차별할 수도 있어요. 사랑의 크기는 알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적을 내려주십니다.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를 손을 대니. 여러분, 참 웃기죠? 손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람의 귀에 손을 놓고 있어요. 또 혀를 또 만지고 있어요. 이게 또 뭡니까? 왜 이상하냐? 여러분,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바다야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그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허락되어졌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만드신 전능자가 지금 그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참 회개한 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손을 이렇게 놓고 또 혀를 만지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시츄레이션인가? 여러분, 상담을 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에 갇혀 있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 내 사고에 갇혀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것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게 되어지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나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누군가는 믿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누군가는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해요. 어떤 생각 때문에요? 불신의 마음 때문에. 아휴, 나 안 나을 거야. 나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자기의 생각이 부정적으로 갇혀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평생 아팠던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안 돼. 내 병은 고쳐지지 않아. 그런 생각에 갇혀 있어요. 왜? 수많은 의사들을 만났지만 치유되어지지 않음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오늘 이 시간 행위를 통해서 이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나는 너의 길을 고치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인데 어떻게 낡게 하냐? 너의 길을 들려주게 할 거야. 여러분, 한번 귀에 손을 한번 막아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잘 안 들려요. 근데 때는 순간 어떻게 되어질까요? 잘 들려짐이 경험되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길을 막았을 때 어떻게 되어지냐? 들려지지 않았겠죠. 근데 원래부터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몰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손을 빵 때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람의 소리가 들렸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듣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는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혀를 내밀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혀이단 부분들을 하시잖아요. 뭐 말도 안 하고 그냥 혀를 잡아 당길 수 없으니까 귀를 열게 하신 다음에 말씀하시겠죠. 너의 혀를 내밀라. 혀를 만지는 순간 어떻게 되십니까? 그의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에 대한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는요,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경험이 있을 때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짐임을 기억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변화는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만나기를 원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일들을 만나기를 원하시죠?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심을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고쳐 주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안과 걱정과 근심 다 떨쳐내리십시오. 우리 주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님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라는 뜻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말씀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사랑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주의 은혜를 경험함을 통해서 언제나 날마다 승리하시고 평안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나음을 받은 이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6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여러분, 참 신기하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나시면 사람들에게 나가서 야, 내가 너희를 고쳐줬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디에 취하는 줄 아십니까? 어디에 빠지는 줄 아십니까? 자기에게 만족을 주거나 자기에게 쾌락을 주거나 자기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행하는 이에게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요 기적에 취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놀라운 것에 빠져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자신에 대한 이 일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 여러분, 신앙은요 저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적을 믿을까요? 하나님을 믿을까요? 사람들이요 기적을 믿으려고 해요. 이적을 믿으려고 해요. 왜요? 자기를 변화시켜 주니까, 자기에게 놀라운 걸 주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우리가 믿는 건 뭘까? 내가 믿는 건 뭘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더해진 그 이적과 변화된 일을 믿으십니까? 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무엇이 먼저 나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내가 먼저인 삶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예수님보다 내가 먼저인 삶, 내가 낫기 위하여 그저 예수님이 필요한, 예수님은 도구일 뿐이다라고 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시냐 말입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계시진 않으시냐 말입니다. 나의 힘듦을 하나님께 조주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나에게 초점이 맞춰진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시냐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평안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평안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여러분 기뻐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부유하기 때문에? 나에게 권력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건강이 있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가 평안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허락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무언가를 나타내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며 그 신앙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가서 이 일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아직 너희가 준비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너희의 믿음이, 아직까지 너희의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직까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아가라는 그 순간까지 참고 기다리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준비되어질 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밀양이라고 하는 여러분 영화 알고 계십니까? 밀양에 한 사람이 이사를 갑니다. 남편이 사별하고 나서요.
남편이 죽고 나서 아들과 함께 밀양으로 이사를 가는데 그 밀양에서 이제 학원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아이를 납치당하고 맙니다. 끝내는 자기의 아이가 죽임을 당하고 말지요. 그 아이를 잃은 어머니는요, 너무나 힘들었어,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때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냐? 교회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교회를 통해서 회복하게 되어지지요.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나의 아이를 죽인 그 죄수를 만나서 내가 용서를 해 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여자가 감옥에 가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죄수를 만나요. 그리고 그와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그 죄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제가 용서받았고 회개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아이를 잃은 어머니가 들었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냐? 내가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용서해 줘? 내가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뭔데 저 사람을 용서해 줘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조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된 인생을 삶을 살아가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질 때요, 우리가 부족할 때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제가 못났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용서가 안 되는데 어때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직까지 괜찮으니까 너가 잘 생각해 보렴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느 순간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사람이 참 힘들지 않았겠냐? 그 사람이 참 아프지 않았겠냐? 최근에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더 잘못했지 않았을까? 내가 좀 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요, 조금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들을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셨고 허락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믿고 여러분들을 의지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은혜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함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나약함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러하기에 이 성전에 나와 예비함으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위로함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음을 더 입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열어 고백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나음을 덧입고 세상의 그 발걸음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을 찾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통하여 더욱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치유하여 주시고 에바다 열리는 그 은혜된 일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나음을 덧입음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해운대에서 성령대 부흥회가 있습니다. 집회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 주의 말씀 듣습니다.
회개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만나는 예배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또한 기도합니다. 어떤 사고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한 기도합니다. 방해하는 많은 세력들이 틈탈 것인데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사탄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함이 깨어지게 하시고 더러운 것이 틈타지 못할 수 있도록 성령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게도 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낫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의 힘듦을 아시는 위로하시며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하고 통하심이 이 시간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